오늘 저는 이사야 30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라. 우리는 모든 일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늘 조급해요. 성급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문이 닫힐 때까지 못 기다려요. 버튼을 눌러서 빨리. 음식점에 가서도 조리 시간을 못 기다리고 빨리 주세요. 빨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조급하고 열심을 내고 성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역사하신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의 범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믿음이란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때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어느 때 마지막이 옵니까? 이 세상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때와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때를 몰라요. 그런데 때를 분별할 수는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에 반드시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준비된 과정을 거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약속했다고 방금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장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준비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을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복. 아브라함이 뭘 약속하셨다고요? 자손, 땅,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적인 자손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땅을 넓히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5년째 되던 날 100세에 하나님이 자손의 약속을 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땅의 약속은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700년 후에 땅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25년 플러스 700년 725년 만에 땅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더디 성취되었냐는 거예요. 따라서 준비되어지지 않아서였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준비시킨 다음에 약속을 이루세요.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왜 24년이 지나도록 왜 하나님이 내 씨에서 난 자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는데 왜 내 씨가 있어야지 씨를 안 주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 그래서 뭘 해요? 첩을 얻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얻어갖고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경수가 끊어져도 하나님만은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직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느냐?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의 잘못이 뭔지 몰라.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데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면서도 그게 전혀 하나님 앞에 죄가 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던 잘못된 방법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할례가 뭐예요? 회개의 표시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 표시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회개가 터지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으시냐? 하나님 때가 안 됐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든지 내가 계속 내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든지 내 수단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래. 그냥 세월을 시간이 흘러야 돼. 하나님의 시간만큼. 그건 때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때는 내가 준비한 때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믿음과 회개였어. 그때가 사라의 나이 89세였어.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시는 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막 10년이 흘렀는데 2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현재예요. 그 시간 감각이 없어요. 네가 준비되면 나는 시행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모든 약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찼을 때만 성취되어진다. 그게 뭐예요? 준비된 때.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 다 죽었어. 7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안 오나 보다 그랬는데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여기 때가 찼다는 것은 시간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떤 준비가 있었느냐, 어떤 준비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오셨냐는 거예요. 그 시대 예수님 당시를 보면, 사회적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율법에 매여서 살았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기 힘으로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하는데 안 지켜지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은혜의 세계 속에 못 들어가. 하나님을 못 만나. 율법 때문에. 내가 이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렸어요.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막 잡신을 섬겨 우상 숭배해. 그 다음에 쾌락을 즐겨 인간적인 철학을 따라가. 사람들이 헤매기 시작해서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에서 영적인 공백 상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인간들이 다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예수님을 보내셔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열망하고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정황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모든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잖아요. 로마가 온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럴 정도로 도로를 잘 닦았어요. 그 다음에 그때 로마에서 쓰던 헬라어가 세계 통용어가 됐어요. 오늘날 영어처럼.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잘 닦인 도로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처럼 헬라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때가 참 세상이 준비됐어요. 그랬을 때 오셨어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세상에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준비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만약에 세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못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왜 안 오시느냐? 세상이 준비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준비가 안 됐어. 세상도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또 미루시고 또 미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시 오십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때에 역사하셨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간원장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에게 사흘 후면 당신은 추록하게 될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귀될 것이다. 그 꿈을 해석해 줘요. 그러면서 요셉이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나는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어. 나는 억울해요. 그러면 당신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귀하거든. 나 좀 꺼내주세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어 염려하지 마. 그러고 나갔는데
술 맡은 간원장 머리에서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다 소용없다, 인간은 배신자, 막 그랬겠죠. 그랬는데 2년 후에 하나님이 바로를 꿈꾸게 해요. 그 꿈을 전혀 해석할 사람이 없어. 모든 애굽의 현인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술객들을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어.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여봐라, 내 꿈을 해석할 자를 찾아오라. 어머나, 요셉이 생각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애굽의 관직은 30세가 돼야만 올라가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줄 때는 28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관직에 오를 나이 동안 요셉을 더 국무총리로서의 성품을 연단하셨던 거예요. 준비시켰던 거예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꾸게 해서 아무도 해석 못하게 하는 꿈을 꾸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로써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오게 해서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7년 동안 흉년될 것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까지 부어주셔서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차야 돼. 나는 왜 술간원장이 나를 잊었어? 빨리 꺼내줘, 빨리 꺼내줘 이랬는데 하나는 2년을 더 기다려서 준비시켰다. 모세도 보세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게 들통나가지고 여러분, 죄인들 유배진 미디안 광해로 도망가잖아요. 수배령 내리니까. 근데 40년 동안 목동생활하면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언어도 잊어버릴 정도로 양들하고만 외롭게 그렇게 살게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40년 동안 주신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성품을 연단시키고 준비시킨 다음에 때가 차니까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 지도자로 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찬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준비된 때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으면서 시간만 보내고 나이를 먹으면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때를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려.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갈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탁 건넌 다음에 애국 군대가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물을 다시 덮어서 수장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또 의심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러는데 무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킨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기간을 전 세계에 이것을 허락할 리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때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너무 풍요롭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거짓되고 불의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바이러스 한번 보내봐 다 죽어. 백신을 개발해봐 내가 변이종을 보낼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도하다가 역력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맞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태를 우리는 수용하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코로나가 왔나 보다. 백신이 개발되면 낫겠지. 안 되잖아요. 변이종. 백신 맞아도 다 마스크 써야 되잖아. 변이종 때문에. 그리고 항체가 생겼는지를 모른대요. 몰라. 역사가 짧아서. 그냥 맞는 거래요. 믿고 맞는 거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팁이 뭐냐? 하나님은 언제까지 역사하지 않으시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역사하지 않는다. 기다리게 하시거나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자를 찾으셔서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팁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한 다음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럴 때까지 그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내가 생산 능력이 끊겼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방법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믿음과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진짜 회개를 해야 돼. 진짜 회개, 가짜 회개 말고. 요즘에 가짜 회개하는 사람 많아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하고 속은 회개를 안 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또 반복해. 그건 가짜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으면 그 죄는 끊어버려야 돼. 다시 반복하지 않을 때가 회개한 거예요. 근데 또 반복을 한다? 아직 가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회개를 통하면요, 귀신이 우리 안에 역사 못해요. 마귀가 우리 안에 발디뎌놓을 틈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환경이 깨끗해져요. 내가 회개하면.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죽이고 돌처럼 멸망시키는 발을 못 들여놔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은 내 책임. 마귀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도 아니에요. 내 책임. 여러분, 절대 믿음, 절대 회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30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배경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고 애굽으로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의지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경고했지만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는 것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래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것이 빨리 성취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 그릇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2년 동안 국무총리의 그릇, 겸손한 사람, 그리고 그 국무총리의 성품, 그것을 더 다듬으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무찌른 다음에 바로 왕으로 안 세우잖아요. 사울이 삼천군사를 풀어서 10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성령께서 일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듯이. 근데 이삭도 보면요, 아들을 낳기까지 20년을 기다려요. 성경에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응? 기다리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농구나 축구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을 주기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계속 공만 가지고 있으면 경기가 됩니까? 다른 사람 줘야지, 줘야 돼. 축구를 잘하려면, 농구를 잘하려면 공을 잘 받고 잘 던져야 돼, 다른 사람에게. 그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경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공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다. 이제 공을 하나님께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역사에서 공을 나에게 다시 주실 때까지 받을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 계속 쫓아다녀야 돼. 공 주실 거죠? 이러면서 저 사람이 지금 막 농구하면서 막 드리블 하면서 가면서 누구를 줄까 막 이러고 있는데 받을 사람이 슉 하면서 날 주고 막 사인하면 팡 주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공은 하나님께 갔습니다. 제가 받을 준비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받은 공을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아멘. 자녀를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때를 쓰면 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내일 줄게 그랬으면 아이가 잊어버려도 내일 약속을 지켜야 돼요. 1년 후에 줄게. 아이가 잊어버렸어. 그래도 1년 후에 내가 너에게 1년 전에 약속한 거란다. 줘야 돼. 그럼 그 아이가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Yes, no, wait.
하나님 당장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기도야? 그건 응답 안 해주세요. 대부분 하나님이 금방 응답 안 하시고 웨이트, 기다려. 시간만 보내가 아니라 기다리면서 준비해. 너는 아직 그거 받을 그릇 준비가 안 됐어. 어린아이가 엄마가 막 도마질 하는 데 와서 칼 달라고 그럼 엄마가 줘요? 안 줘요. 너는 쓸 준비가 안 돼 있어. 기다려. 너 칼 쓸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못 주는 거예요. 칼 쓸 준비를 내가 해야 돼.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주세요. 시편 40편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늘나라에 가면요 되돌아온 소포가 그렇게 많대요.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막 출발을 하셨어. 지금 택배로 배달 중이야. 근데 기도를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중단한다는 거예요. 중간.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야. 끊어버리고 아이고 응답 안 주신다. 이렇게 한다. 성경에 기다린 사람 다 응답받았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너는 개야 나한테 와서 구하지 마라. 근데 개라도 좋습니다. 떡 부스러기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겠나이다. 끝까지 부르짖는가 하나님. 예수님이 딸을 고쳐주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뇌물만 받고 힘 있는 자에게 손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밤낮 귀찮게 하니까 번거로움을 인하여서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120 문도만 모여서 기도했는데 약속을 받은 자는 몇 명일까요? 예수님 감람산에서 들려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거기 모인 자는 500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을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속에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 너무 더뎌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죠? 주무시는 거죠? 안 계신 거죠? 그러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정령하리라. 지체하지 않네. 나는 지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현재시라.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시라니까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라늄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광물 중에서 가장 쓸모 있다고 평가되는 광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라늄을 뭐하게 해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어요. 그 지금 뭐 핵무기 있으면 막 북한 우리 핵 있어 핵 그러고 갖고 위협하잖아요. 막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 딴 데는 전쟁, 핵 쓸 거야, 돈 내놔, 막 이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또 하나, 암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우라늄. 그래서 암 환자 치료용으로도 써요. 그래서 지금 우라늄이 모든 광물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광물이에요. 그런데
우라늄이 발견되면서부터 1940년대까지는 중요한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우라늄이 어떻게 써지나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유리와 도자기 만드는 데 사용됐대요. 그 다음에 색소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연 상태로만 쓰려고 하니까 쓸모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우라늄을 개발한 거예요. 연구해갖고 개발해갖고 핵무기, 암치료제, 원자력 발전소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귀하게 됐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용법을 찾을 때까지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우라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기다리게 하시냐? 하나님이 아주 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며 준비해야 돼. 세월만 보내면 안 돼. 이제 때가 차면 스승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기 시작해요. 따라하세요. 때가 차면 스승이 나타난다. 때가 차면 이제 성령이 인도하기 시작해.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30장 20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든지 왼쪽으로 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환난을 환난이다 말하지 않고 환난의 떡이래. 떡. 고생의 물이래.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환난도 당하고 고생도 당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돼서 살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영양분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으면 우리의 영원히 살찌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동안 환난을 보내고 고난을 보내면서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앞서서 행하신다. 응?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너무 앞서도 안 돼. 뒤쳐져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움직이면 따라가. 멈추면 서. 한 달을 머물러. 어떤 때는 1년을 머물 때도 있어. 그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사야 30장 23절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네 가죽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 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의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아요. 좋은 일인 것 같아? 나쁜 일인 것 같아? 뿌린 종자에 비를 주셔요. 열매를 맺게 하셔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로 어려우세요? 성령을 따라가셔야 돼.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성령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원수의 망대를 무너뜨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힘쓰지 못하게 해요. 해하지 못하게 해요. 도둑질하지 못하게 해요. 햇빛이 7배가 밝게 돼. 우리 안에서 어둠이 사라져. 마음이 돋는 해가 임하면 어떻게 돼? 생명력이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따라하세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 햇빛이 7배가 돼. 밝기가. 어둠이 싹 물러가요. 앗수를 몽둥이로 썼는데 하나님이 망대를 부서뜨려 꺾어버려. 원수의 일들을 멸하세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일부분의 그림을 보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을 보신다. 하나님의 방법이 꼭 상식만 통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데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면만 보면. 근데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 전체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더라도 그 계획에 참여할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준비됐어. 근데 그 계획에 함께 참여할 사람이 준비되지 않아 실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근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데 준비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세요. 상황을 바꾸세요. 그래서 조각 하나하나가 하나로 합쳐져야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조정하고 계세요.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처럼 모든 상황이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조정하고 계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응? 누가 방해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꾀와 방법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을 막지 못합니다. 순간의 상황이 바뀌어요. 그럼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안 되나 근데 하나님 순간 번창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가 차면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안 믿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 당신이 다니는 교회 좀 따라갈게 이러고 나선다니까요. 때가 찬 거예요. 울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의 양이 찬 거예요.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오고 때가 차면 우리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사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모든 것을 조각하고 계세요. 하나하나 맞추고 계세요. 차근차근 실행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악이 성하는 것 같고
나는 의를 행하는데도 머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조짐이 안 보이세요? 아무리 내 힘으로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막막할 때가 있죠.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난다. 그 말은 뭐냐면 새가 엎드려서 힘을 모으고 있다는 소리예요. 기다리면서 나 날아야지, 공중으로 더 높이 날아야지 힘을 축적하고 집중하고 재충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높이 비상할 준비를 하는 게 엎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독수리를 보세요. 독수리가 여러분 모든 새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는 비결은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폭풍 위를 나를 수 있는 비결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새끼 때부터 준비시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 훈련 여러분 잘 아시죠? 둥지를 흩어서 안 나가려고 하는 새끼들을 날개로 막 흩어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죽는다고 벌버둥 치면 날개로 가서 받아서 다시 올라서 확 떨어뜨리고, 죽는다고 막 발버둥 치면 또 다시 올라서 탁 떨어뜨리면서 새끼의 날개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훈련 없이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시더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다리다가 패망합니다. 여러분 세월만 가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응? 다른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10시까지 자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주는 일이 없어요. 무의도식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이 독수리는 태양을 직시하는 눈을 가지게 돼요. 태양을 바라봐도 태양이 눈부셔서 못 나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떤 폭풍우가 불어도 무서워하지 않는 담력을 키워요. 폭풍우까지 타고 날아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 세상 삶도 마찬가지. 남보다 뛰어나고 더 높이 멀리 비상하려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엎드린다는 것은 따라하세요. 오래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다. 새처럼 높이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 높이 나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 같아. 일을 해야지 무슨 기도를 하냐. 근데 여러분 가장 강한 무기가 기도예요. 가장 강한 사람은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런 준비되면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오래 엎드리는 새처럼 살아가시다가 비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